1절부터 11절까지.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이 은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중에서도 또한 즐거워하니 환난의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단련의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아니라 이 소망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부름받으니 이는 우리가 아직 내가 될 때 때가 되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또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더였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인간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함께 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하심에서 더욱 확실하게 구원함을 받고 또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더욱더 화목하게 되어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우리도 이제 화목을 얻게 하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고 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또 구원을 얻었지만 또 중간에 또 잃어버려서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확신이 없다 보면 내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정말 그 구원을 내가 지켜야지 된다. 내가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지 된다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며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정말 그 마음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마 이게 행위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제 이런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이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뭐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저 선물로 거저 주신 것이라면 또 뺏어가시지는 않을까. 그게 정말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선물인가? 완전한 것인가? 온전한 것인가? 뭐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장 1절부터 바울이 우리가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결과 혹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는데 그 의롭다 칭해 주신 그 결과로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이야말로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거고 완전한 구원이다. 그러면서 5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영어로는 이제 therefore having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이걸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겁니다. 그죠? 이 에코라고 하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헬라어 학자들마다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첫 번째 결과입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결과가 내가 하나님하고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사람, 그러면 화목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 불화한 사람이야.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면 불화한 사람이잖아, 그렇지? 여기 불화하다, 하나님하고 불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원수입니다. 원수 관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들도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한 관계에 있든가 아니면 원수 관계에 있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나는 하나님하고 불화한 관계, 원수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막 하스틀한 그런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계신 거 인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그 중간은 없냐?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하고 peace 관계에 있던가 아니면 그렇지 않던가. 그렇지 않은 관계는 하나님하고 다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 관계.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 제사로 하나님하고 화목해 되는 거예요. 화목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번제, 태움제가 있고 또 grain offering, 곡식으로 드리는 식물제가 있고 소제라고도 그렇게 하고 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다 기능이 달라요. 그죠? 근데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모형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온전히 자신 전부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속건제가 되셨어요. 그죠? 이제 속건제.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속죄제가 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화목제가 되셨어요. 화목제.
그래서 이제 이 화목제 셀렘이라고 하는 화목제가 되셔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시 화목하게 된다.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불화, 원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원수 관계.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없는 관계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끔가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참 저 사람은 너무나 착한데 너무나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받냐 뭐 이런 너무나 착하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흔하지 않지만 있단 말입니다. 착한 것 같아요. 너무나 착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맨날 그냥 당하기만 하고 손해보고 말이죠. 남들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원수된 관계란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이 착한 사람을 봤을 때 예수 안 믿어도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착각이에요. 진짜 착각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참 선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내 기준이야.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착한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선하고 내가 생각할 때 천국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내 기준에 맞춰야 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야 돼. 하나님께서 선하다, 정말 이 사람은 착하다, 의롭다 인정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100% 의로워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선한 사람이 아니야.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제 다른 점이죠. 우리는 사람의 그 속 마음, 심령의 그 깊은 것을 통찰하지 못해요. 그죠? 그냥 겉모습을 보고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열매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정말 그 심령의 중심에 그 마음 깊은 곳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무슨 착한 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선을 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겉으로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 사람의 속마음 가운데 불의한 게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잖아, 그죠? 정말 착한 일을 하지만 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원망으로 가득 찼는지 어떻게 알아? 또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죠? 우리는 어떤 착한 행실을 보고 칭찬을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동기,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우리가 정밀하게 검사해서 동기를 드러내고 그 마음 중심을 찾아내고 그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 깊은 곳을 통찰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정밀하게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롭고 착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들이라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구제도 하고 또 나름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구제할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 도울 뿐만 아니라 금식도 하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그러면서 성경도 열심히 외우는 것 같고 연구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제사도 또 착실하게 드리고 율법도 잘 지키고 그러면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의롭고 착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속 마음을 쫙 들여다보시니까 이기적이고 악의가 가득 차고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욕을 하셨느냐면 정말 예수님도 그런 욕을 하셨다 이거죠. 이 독사에 그렇게 욕을 하셨단 말입니다. 욕하신 거예요. 얘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착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은데 주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마귀 새끼들이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야.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때 이제 이 고아들을 돕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참 이제 이 귀한 것 같고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그 목사님 귀한 것 같고 근데 이렇게 같이 또 일을 하고 돕다가 보니까 고아들을 앞세워서 자기의 사리 사역을 챙기는 것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냥 다른 방법을 택하든가 그러지 어떻게 고아들을 앞세워서 그러냐. 또 한때는 우리가 정말 그 한국의 최초로 가난한 자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천사병원을 짓는다. 그래서 다이공동체에서 모금하러 다니고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도 없는 형편에 두 구자를 맡았어요. 그리고 또 그 바포 정말 또 거린들 또 밥해주는 이런 사역 이런 게 참 귀한 사역같이 보여서 같이 또 함께 이 장소도 빌려줄 뿐만 아니라 같이 또 다니면서 또 밥도 해주고 그러는 걸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이제 점점 들여다볼수록 허울만 좋은 거야. 속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상한 영성을 훈련하고 계속 그런 사역들을 앞세워서 헌금은 엄청나게 걷지만 또 이제 바르게 그게 이제 사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멋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귀한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한테.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냥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 자신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example로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었었는데 교회를 출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 수도 없이 많이 불러. 교회라는 단어를 뭐 줄기차게 사용을 해. 근데 사람들한테 교회가 뭐냐 물어보면 교회가 뭔지 잘 몰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물어보면 그게 뭔지 몰라. 응? 그런 것처럼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뭐냐 물어보면 믿음이 뭔지 모르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니까 성경에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거짓 믿음 가진 사람들이 있죠. 병든 믿음 가진 사람 있어, 없어? 죽은 믿음 가진 사람. 이렇게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 병든 믿음을 가진 사람, 죽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거짓 믿음이고, 있는 것 같은데 병든 믿음이고, 믿음 하는데 죽은 믿음이고 그래.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거짓 믿음, 병든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궁극적으로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배웠습니다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맞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뿐만이 아니죠, 그죠? 뭐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노아의 믿음을 가져도 돼. 또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거짓 믿음 가지고는 안 돼. 병든 믿음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죽은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채널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거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은 영어로는 faith 혹은 faithfulness 혹은 trust 혹은 convictio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죠? 이걸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은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근데 그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토라고 하는 순종이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이 되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믿음하고 순종하고는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예를 들면 이게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믿음은 어토리티에 순종을 하는 거다. 그게 믿음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어토리티에 순종을 하게 될 때에 뭘로 드러나느냐면 충성스러운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걸로. 충성으로. 그래서 제가 그냥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이렇게 설명을 해봅시다.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수령동지 장군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 김일성에게 김일성의 말이라면 그냥 껌뻑 죽어요. 그죠? 무조건 당에 충성을 해야지 돼. 순종하는 거야. 김일성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당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이걸 라틴어로 보면 세 종류의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세 종류의 믿음. 하나는 크리덴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크레덴시아. 두 번째는 피두시아. 세 번째는 피데스라고 하는 건데, 이 크리덴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닥트린을 신봉하는 겁니다. 닥트린을 신봉하는 거예요. 닥트린을 신봉하는 믿음, 교리를 신봉하는 믿음. 그러니까 어떤 컨빅션 이런 거를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교리를 신봉하는 거예요. 닥트린을 신봉하는 거예요. 피두시아는 신뢰를 의미하는데,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도 있고, 자기의 열심을 신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신뢰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주먹을 신뢰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신뢰해.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학문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게 피두시야.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믿음은 어떤 거냐면 피데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관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믿음, 관계적인 신뢰, 신용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적인 겁니다. 관계적인 거기 때문에 믿음은 분명하게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용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믿냐, 무엇을 믿냐 이겁니다.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멸망하거나 영생을 얻거나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 관계에서도 이 사회,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도 이 신용 관계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믿고 살 거야? 그잖아요, 그죠? 어떻게 믿고 은행에다가 돈을 입금을 해? 못 믿으면 어떻게 믿고 테나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길 거냐고. 못 믿으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신용 믿고 맡겼는데 이제 이 배신하는 경우들이 인간 사회 속에서는 종종 일어납니다. 저도 아주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크레딧 카드에서 돈을 꺼내서 주기도 하고, 그런데 믿어서 그런 거지. 근데 또 자기가 어렵다고 또 배반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뭐 한 번이 아니야, 두세 번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친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맡겨도 그게 그 신용관계가 깨질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안 보이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냐 이거야. 보이는 사람들도 믿기 힘든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냐.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 뭘 가지고 책망을 많이 하시느냐 하면 믿음이 없는 거 가지고 책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작은 자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적냐?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없는 것을 기이 여기셨다.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죠? 근데 또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보면 믿음이 나고 칭찬하신단 말이지. 근데 이 믿음에
핵심을 보여주는 스토리가 뭐냐면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핵심. 믿음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 하인의 중풍병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래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믿음의 관계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을 잘 이제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뭐라 그래요? 제 집에 들어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제 밑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더러 와라! 그러면 오고 자기 종에게 이거 해! 그러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큰 믿음은 본 적이 없다. 자,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고 했죠, 그죠? 백부장이 깨달은 게 뭐야? 예수님의 권세를 깨달은 거예요. 그분의 어토리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뭘 믿은 겁니까?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근거해야 되느냐면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어토리티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데 착각했다 그러면은 헛된 믿음인 거예요. 그죠? 응? 실상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실상에 근거해야 돼. 근데 예수님에 관한 실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예수님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 사실이 그게 실상이야.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때가 오게 될 겁니다. 만유의 주예요.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세요. 자, 그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실체예요. 실상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은 뭐냐?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와라 그러면 오고, 그분이 가라 그러면 가고, 그분이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하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믿음의 대상의 어토리티 앞에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토리티는 뭘로 행사되어지느냐 하면 말씀으로 행사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 그러면 제 말을 믿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제 말을 믿는 거예요. 똑같아. 네. 내 말을 믿지 않으면서 저는 목사님 믿어요. 내 말을 안 믿는데 나를 믿을 수 있어? 네? 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한 센턴스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맞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의 문제 어떻게 회개해야죠. 그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응?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치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뭘 회복시켜 주시느냐 하면 펠로십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하고 이제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왼수 관계에 있었단 말입니다. 왼수 관계. 왼수 관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야. 우리가 진노의 대상. 진노의 대상인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교제의 대상이 됐어요. 이제는 펠로십의 대상이 된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너무 편한 세상에서 뭐 핍박을 받나 무슨 뭐 우리에게 환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막 그냥 고문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고 뭐 정치적인 그런 압박 뭐 이런 데서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이 죄식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참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제 우리 경은이가 보내준 그 동영상, 북한에 대한 그 동영상을 보다가 보니까 또 자꾸 이제 이 연결돼서 그 북한의 그런 이 동영상들을 계속 보게 됐어요. 계속 보면서 그냥 몇 시간을 물었는지 몰라.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에 아주 그냥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받는 것과 우리 같이 이렇게 편한 느긋한 안일하고 이런 안정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받는 것하고는 정도가 틀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도가 틀리겠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무슨 길이 열렸느냐면 이게 이제 같은 거에게 뭐 이렇게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눈다고 하지만 그냥 같은 겁니다. 이게 화목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뭐 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교제하게 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는 액세스 패스가 주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무 때나 갈 수도 없어. 이게 제한이 딱 되어졌습니다. 제한 구역이 딱 되어져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휘장이 딱 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어디에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덮는 쉬운 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 앞에 그 이제 모형으로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상징 있는 그곳에도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 휘장으로 쫙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성전이 있으면 이방인들은 또 제한구역이 달라. 이방인의 뜰까지만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또 여인의 뜰이 있어. 거기는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또 그 유대인 여자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 거기를 또 넘어가면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 유대인 남자들도 또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 성소에는 못 들어가.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 근데 제사장들도 출입금지 돼 있는 데가 지성소에 못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 때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 들어가면 죽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못 들어가. 아무 때나 들어가면 참 죽어. 그죠?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것도 대속죄일라요. 그것도 뭐 들어가서 오래 있을 수도 없어. 잠깐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 얻은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패스를 받은 겁니다. 그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 때나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아무 때나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에서 화목해 됨을 얻었고,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아무 때고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겁니다. 아무 때 하나님 앞에 나가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아.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의미가 있는데 다른 의미는 뭐냐면 자랑하다, 보스트하다, 보스팅하다, 자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죄인인 상태에서 자랑할 게 없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자랑할 게 생긴 거야.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 과거의 모든 죄의 문제 이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현재 그 과거의 문제가 딱 해결이 되니까
현재 진행형, 현재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는 present tense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anytime 나아갈 수 있는 액세스가 열렸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막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고 자랑한다고 해서 환난이라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없는 거냐? 응? 맨날 좋은 일만 있고 즐거운 일만 있고 그런 거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돼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환난이 닥쳐오면 그냥 이게 즐거움이 될 수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냐?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왜 나한테? 그러면서 원망하거나 이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도 뭐가 된다? 즐거움이 된다. 환난도 즐거움이 돼. 자, 사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더 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시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나 염려할 것이 없어. 즐거워하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 참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환난, 트리빌레이션을 라틴어로는 트리빌룸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트리빌룸을 찾아보면 그게 뭐냐면 도구예요, 도구. 어떤 도구냐면 팀버가 있는데 그 팀버에 스파이크가 막 있어. 뾰족뾰족한 스파이크들이 막 있어. 그거를 소나 이렇게 사람들이 끌고 가면서 탈곡을 하는 겁니다. 탈곡을 할 때 거기서 이제 그 알곡과 겨가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세퍼레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올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인내하게 되어져 있어요. 인내. 그래서 인내하고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인내는 여기서 단련을 혹은 연단을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 단련은 proven character예요. proven character. 그게 나왔죠? 영어에 뭐라고 나왔어? proven character라고 나왔죠, 그죠? 단련. 환난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proven character.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다. 환난은 인내는 proven character, 믿음의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하고 소망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소망도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면서 이제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8절을 보면 이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부은 바가 됨이니 이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또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표현된 거냐? 그게 어떻게 확증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다. 어떻게 그것이 프루브 되어졌느냐? 우리가 여러분 이 표현이 3번 반복이 되는데 다른 표현으로 반복이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잘 표시를 하세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 위하여 죽으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혹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표현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확증되어졌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졌느냐, 쏟아 부어졌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원수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증하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것이, 확증되어진 것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서 보여졌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바울의 논리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죄인된 사람들을, 원수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쏟아 부어진 바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하시고 나서 정말 그 연약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죄인된 자들을,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서 에이 못된 것, 내가 구원을 뺏어갈래, 그러고서 구원을 다시 뺏어 가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나?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5장 24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10장 28절에 보면 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거요 또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저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로마서의 절전 이제 8장에 가면 절정을 이룹니다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그러잖아요.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헐벗음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어요. 내어주시지 않아,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거짓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럽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characteristics, 믿음의 characteristics, 이게 믿음의 성질입니다. 믿음의 성질이 어떻게 나타나냐? 충성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겁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누가 이루어 나가시느냐?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1절 보니까 따라서
더욱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하심에서 더욱 확실하게 구원함을 받고 또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더욱 더 화목하게 되어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우리로 이제 화목을 얻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결과 혹은 그 축복의 마지막 부분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신다. 진노에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 진노하심에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진노하심에서 확실하게 구원받는다.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한 가지예요. 이 하나의 진노를 받으면 다 받는 거야 그냥. 하나의 진노를 안 받으면 다 안 받게 되어져 있는 거고 그래. 근데 이 첫 번째 진노가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지. 그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면 그 죄에 대한 진노가 팍 쏟아 부어지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팍 쏟아 부으신 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신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그분이 대신 받으신 거죠. 그죠? 근데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게 과거의 일이야.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죠? 구약의 성도들 편에서 보면 그게 미래적인 일이에요. 그죠? 미래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죄에 쏟아 부어지는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가 누구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께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한 번 나타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미래적으로 나타납니다. 미래적으로 나타나는 진노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들어 올리신 후에 그걸 뭐라고 표현해? 휴거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교회가 들림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림을 받고 휴거 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누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 누가 그 진노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느냐? 믿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들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쏟아지는 진노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인데 백보자 심판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때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하게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온 거예요. 자, 이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해 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더 이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지금 이 상태에서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요? 네.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구원하시면 영원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이런 칭의의 결과들,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결과들, 이런 이 축복과 결과들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완전한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가,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100% 하나님의 은혜, 100%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과거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아무 때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은혜를 얻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이게. 그리고 미래의 모든 진노에서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지금 현재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어서 날마다 anytime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얻었어요. 미래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요. 이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결과고 축복이고 그래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사셔서 머지않아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계산도 안 되고 표현도 안 되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내 뜻대로 살던 모든 삶을 청산해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받고 또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값지고 큰 은혜를 값없게 여기는 자 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행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서 195장